우리 인생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환경,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지만 영향을 나쁜 것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쁜 환경도 있지만 그러나 좋은 영향을만 받으면서 살아서 인생이 좋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보고 있는 이 아합의 경우는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런 계속해서 나쁜 영향을 계속 그가 취해서 그 인생이 자꾸만 나빠지게 되는 것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선지자들 엘리야와 다른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저희들이 보았듯이 하나님도 믿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있던 이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아람과의 승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의 참 신이신 것을 그런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결국에는 나쁜 영향만 계속 그는 취하려 했습니다. 그런 자기의 욕심, 죄의 욕심을 그는 따라서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그런 좋은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속에 있는 죄된 욕심만 따라서 살려고 하였기에 그런 오늘 본 말씀처럼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까지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욕심을 따르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데 살인하고 또한 빼앗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통제하지 않게 되면 살인하고 빼앗는 일까지도 참 아무런 문제 없이 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아합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좋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인생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아람과의 전쟁에서 두 분이나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했지만 그러나 승리하고 난 다음에 자신 마음대로 적수였던 베나다 왕을 살려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얻는 것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땅들을 찾았고 또한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는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도 넓힐 수 있었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윤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 마음대로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심한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면 됩니다. 또한 자기 마음대로 얻은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이면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쓰겠습니다. 또한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돌이키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영향을 믿어서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런 하나님과 계속 먼 관계를 했습니다.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기 때문에 그가 무엇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것으로 그는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그가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국토도 넓어지고 또한 많은 경제적인 그런 획득도 얻었지만 그런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그가 다 취해야 되지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그가 또한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그가 욕심을 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이 일러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 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합이 욕심냈던 것은 한 포도원이었습니다. 자신의 별궁 가까이 있었던 그런 포도원이었습니다. 그 포도원을 사서 나물 밭을 삼고자 했습니다. 그가 왜 굳이 나물 밭을 삼아서 그렇게 했는지 나오진 않지만 아무래도 나물 밭이 있어서 그가 별궁에 갈 때마다 거기서 채소도 뜯어서 먹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곳이 이스라엘 평지였습니다. 당시 저희들이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지형은 산악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야라는 것은 지중해 쪽, 서쪽 바다 쪽에 있는 해안이 전부라 할 수 있는데 그나마 이스라엘 평원이 내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름다운 그런 비옥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 이 포도원이 있고 그의 별궁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 아름다운 땅에 자신의 채소밭을 만들어서 거기서 채소 키우면서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었던 나봇에게 이 포도원을 팔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나봇이 팔지 못하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그 이유를 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나봇이 왕에게 포도원을 팔지 못하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왕이라도 팔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팔지 아니하겠다 그런 표현을 봐도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좀 현대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 같지만 당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얻었던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정복 정책을 하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복 후에 땅을 나누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이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을 분배히 받아서 산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의 소유였고 그들은 그곳에 사는 거류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다가 또한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땅을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봇은 왕이 이런 요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이 나봇의 그런 강경한 말에 대해서 그런 자신이 잘못했음을 깨달아듭니다. 내가 잘못된 욕심을 부렸구나 그런 뉘우치면서 그런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지만 그런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그런 다음 같은 행동을 합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족장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이런 모습 어떨까요? 참 어른이지만 참 고집을 부리는 욕심이 있지만 그 욕심을 채워줄 수 없어서 하는 그런 아이와 같은 모습을 봅니다. 사실 그는 왕이기 때문에 아니 된다 하는 나봇을 강제적으로 그의 포도원을 빼앗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래도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한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강제적으로 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함부로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건가 아니면 내 욕심대로 할 건가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갈등이 있었지만 그는 결국에는 자신의 욕심대로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에는 자신의 욕심만 생각하고 또한 욕심에 의해서 이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신의 욕심대로 해버려서 그 포도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큰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우리는 이 아합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합은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하지 말라는 그것을 그는 욕심을 부리면서 불순종하면서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매번 이랬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요구하시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면서도 자신의 욕심대로 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가 결정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매번 결정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는 매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의 삶이 통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욕심도 내 제대한 것도 통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경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가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았던 그의 삶은 죄에 의해서 이끌게 되고 결국에는 타락으로 떨어지는 망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인도된다는 것 또한 통제된다는 것은 참 복된 것입니다. 사실 저들도 아합처럼 욕심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욕심내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만 따라서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욕심이 있지만 그러나 욕심대로 우리는 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누가 욕심이 있다고 그 욕심대로 다 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욕심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처럼 자신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에 통제되지 않고 죄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그런 아합 같은 그 삶을 부러워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떤지 아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인도되지 않는 그런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떤 10대 여자아이도 그러했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집안이 좀 불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왔고 그리고 그런 어울리지 말아야 되는 그런 아이들과 어울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기 몸을 파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경찰에 붙들게 되고 소년원에 넘겨질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소년원에 넘겨지지 아니하고 보호소에 가게 됩니다. 당시만 해도 6개월 동안 아이들을 좀 보호하는 그리고 그곳에서 따뜻하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 가정도 그런 곳을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법원의 허락 아래서 목사님 가정이 자기 집을 오픈해서 이런 아이들을 6개월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변화를 시키려고 했던 그런 사역을 했는데 그 목사님 가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가정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6개월 동안 지내게 됐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기 때문에 이 여자아이가 좀 변했을까요? 변하는 것 같지만 6개월 지나고 보니까 또 그곳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한테 걸려서 또 이 목사님 가정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있으면서도 몇 번이나 도망을 쳤다 합니다. 어디로 도망쳤겠습니까? 자신을 하고 범죄하게 하고 자신을 하고 몸을 팔게 했던 그곳으로 계속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왜 그곳에서 떠나지 못했던 것일까요? 죄의 유혹에서 떠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몇 번 이런 행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소년원으로 보내지게 됐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목사님 가정이 얼마나 자신에게 사랑을 베푸는지 깨닫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믿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로 인해서 그녀도 제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또한 그런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대로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제 유혹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인도되는 삶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또한 그 삶을 우리가 더 살아가기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죄 자신을 파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죄 자신을 판다는 것은 매우 극단적인 그런 말 같지만 실제로 이 아합은 죄 자신을 팔았습니다. 자신은 자신을 팔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대해서 말하기를 악에 대해서 그 자신을 팔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서도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25절에서 제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으라는 말이 나옵니다. 종합해보면 이세벨의 충동에 의해서 그가 자신을 스스로 죄에 자신을 팔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자신을 팔았다는 그런 말은 참 강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무엇인가를 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팔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파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아합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아합은 무엇을 위해서 자신을 팔았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이었지만 자신의 보기에 좋았던 이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채소를 얻을 수 있고 또한 밭을 구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하신 방법이 있지만 그것을 그는 얻기를 원했고 그렇게 계속해서 일을 벌여나갔습니다. 그것을 도와준 사람이 바로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어떻게 도왔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으로 도왔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벌받을 방법으로 도왔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듯이 편지를 써서 그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나봇이 사는 동네 장로들에게 명령해서 거짓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짓말을 한가 하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런 거짓말을 해서 모함하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를 돌로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했습니다. 이런 흉악한 행동을 벌이고 있는데 아합 왕은 전혀 몰랐을까요? 그는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흉악한 행동을 자기 이름으로 빌어서 하고 있는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지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는 죄악의 자신을 팔았던 것이었습니다. 제 자신의 욕심을 얻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그런 믿음, 자신의 양심, 자신의 영혼까지 팔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을 팔아서 그런 자신이 원한 것을 얻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억울하게 나봇이 죽게 되고 이세벨이 죽었다 하면서 포도원을 취하라고 말해줬습니다. 자신 때문에 죽었던 이 나봇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는 포도원을
취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완전 범죄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완전 범죄를 꾸몄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나기 싫고 또한 대면하기 싫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합이 잘못할 때마다 나타나서 그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보냈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엘리야가 나타나자 이 아합이 먼저 나의 대적이여 나를 찾았느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항상 도와주었던 엘리야에게 나의 대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은 누가 대적일까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믿음을 버리게 하고 또한 죄를 짓기에 충동질했던 악녀였던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의 충동에 의해서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또한 그로 인해서 그는 무엇을 얻었을까요? 잠시 그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충동에 의해서 그는 자신을 팔았기 때문에 그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나봇이 피를 흘리는 곳에 너의 피도 흘릴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도 죽을 거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세벨은 더합니다. 이세벨은 왕비이지만 또한 수치스러운 죽음을 죽게 되고 그리고 존귀한 장사도 지내지 못하게 될 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동질을 해서 이런 결과를 얻는 것은 참 처참한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도 아처럼 죄를 지으면 그 죄가 가져오는 그 달콤한 면만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범하면서까지도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마음에 가책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참 기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얼마만큼 오래 갈까요? 아합의 경우는 범죄하고서 하나님께서 그만신 것을 이 포도원을 얻었는데 포도원에 의해서 얼마만큼 그가 기뻐했을까요? 얼마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어기고 자신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만하신 것을 했는데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 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자신을 이 악에게 죄에게 팔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가 처음에 자신을 악에게 팔았던 그 행동이 뭘까요? 이세벨을 자신의 아내로 들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세벨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아름답게 생긴 그런 여인인지 모릅니다. 뭐 여러 가지 꿈이 있기 때문에 뭐 예뻤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당시에 그는 하나님도 모르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들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의 왕인데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서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이 여인에 의해서 충동을 받아서 죄를 계속해서 범하게 됩니다. 저들에게는 무엇이 우리를 계속해서 충동질을 해서 우리를 하여금 죄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에게서 그런 게 있다면 우리가 먼저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도 그런 것에 의해서 충동이 일어나면 우리 자신을 팔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인 것을 희생하지만 그래도 내가 내 욕심대로 할까? 우리 마음에 그런 갈등이 여러분 수없이 많을 겁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도 자신의 믿음도 자신의 영혼까지도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내 말을 들으면 좋은 것이 일어나게 네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해주겠다. 마귀는 우리에게 여전히 속삭이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이런 세상과 또 육신의 정욕의 욕심의 그런 영향력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의 영향력을 우리가 더욱더 강하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그래도 말씀의 영향력 아래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살고 있을까요? 저는 그래도 여러분이 그렇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는 이게 어떤 것을 하고 싶은 이런 육신의 그런 욕심이 막 오르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말씀도 안 보이는 그렇지는 분은 이곳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노력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누르고 또한 이겨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걸 누가 알아줍니까? 아버지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니 된다고 했을 때 누가 알아줬습니까?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겠다 하게 되면 칭찬과 인정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에게 고지식하다, 융통성 없다,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하면서 우리에게 좋지 않은 눈으로 봅니다. 그러나 나봇의 그런 행동, 나봇의 죽음이 헛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을 믿고서 저희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 욕심에 따라서 죄에서 이끌려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인도되어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강하게 또한 담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삶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의 소설가 게테가 지은 파우스트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은 파우스트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학문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생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학문 때문에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노인이 되었는데 죽기 전에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메테토스라는 그런 마귀가 와서 자신과 거래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자신이 파우스트에게 젊음을 주겠고 또한 원하는 것은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신에 마지막에 파우스트의 그 영혼만 마귀에게 넘기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우스트 받은 그 거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30년이나 젊어져서 이 사람이 젊은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이 마음껏 사랑을 하면서 살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처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그 도움으로 인해서 그녀도 이 파우스트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근데 마귀에 연결해주는 그런 사랑, 또한 마귀의 도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게 된 이 부부는 이상하게 좋지 못한 일들이,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랑을 해서 임신을 했는데 그것을 그녀의 오빠가 못마땅히 여겨서 파우스트와 결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파우스트가 마귀의 도움을 받아서 이 오빠를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독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태어난 아이는 그녀가
그의 정신이 나가서 또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파우스는 마귀의 도움을 받아서 잡히지 않고 도망을 쳤지만 그녀는 잡히게 되었고 결국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파우스는 자신의 영혼까지 팔아서 젊음을 살고 또한 자신의 원한대로 사랑도 하게 됐지만 마귀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또한 마귀에 의해서 인도되었던 그의 인생, 그의 사랑은 파멸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끄는 삶대로 살면 제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멸을 주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인도되는 삶은 우리에게 만족과 생명과 또한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제8려 제 인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살려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합의 죄된 모습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때문에 자신 마음대로 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며 제 유혹에 따라서 살았던 그의 인생은 처참하게 망가졌음을 저희들 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누구의 인도를 따라야 될지 다시 한번 저희들 생각하기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또한 이기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유혹에 의해서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다스려지고 또한 통제되는 그런 삶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